오늘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는데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교회 앞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개인 앞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중요성뿐 아니고 교회적인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1274년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목회 규칙 이런 표현을 했었고, 그런데 1726년 이후에 성서학자 폴 안토니 목회 서신 이렇게 명명하면서 지금 목회 서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쓰여진 말씀인데, 따라서 성장 도상에 있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때 보면은 위험한 이단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주의가 요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는 관념이고 신약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부활을 부인하고 금욕주의 혹은 반대로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완전 금욕주의를 가든지 아니면 뭐래도 상관없다. 쾌락주의를 가든지 양쪽 다 잘못된 사상이고 그러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성장 도상에 있는 교회가 지도자들에 대한 중요한 지침으로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선 1절과 2절에 인사가 나오고 3절부터 7절에 디모데의 주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선 이단 경계에 대해서 3절, 4절이 얘기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서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사가 나오는데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서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를 설명하죠.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거기서 보면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바울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의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파견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특별히 얘기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생각하면서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세상은 다른 부분에서 많은 소망을 찾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요. 정말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재편이 돼야만 세상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는 건데 누가 쓴 거냐?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느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참 아들이다. 이 얘기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가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그냥 머물도록 권고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안심하고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있죠.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중국을 갔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은요 우리같이 외국에 있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면 안 돼요.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는데 포교의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같이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성경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 들은 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예배 보는데 이제 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도 많이 아시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설교하다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디모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아들이래요. 친아들이래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의 친아들이래.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우린 들으면 벌써 웃잖아요. 이거 뭔가 정보가 잘못됐는데. 근데 교인들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자기들이 성경 보고 자기들이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죠? 그리고 디모데가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래요. 네. 답답한 노릇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헬라 남자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아들이 맞죠. 다들 그런가 보다. 근데 거기서 제가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 기억을 할 것은 그래서 성경을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만 보면 그 맞는데 근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자기 아들처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하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주요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마게도냐로 갈 때 그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거나 다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교인들 중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거 가르치는데 또 그거 좋다고 가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뭐 자유인데 이러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금해야죠. 네. 저기 이단인데 뭐 그래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어쩌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근거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해야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 그거 배우지 마라라고 얘기해야 목사지. 이거 안 하면 목사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있으면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못 가르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바른 교훈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 헤테로독소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헤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통 교리하고 배치되는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단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생각이 아닌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게 이미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있는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이단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있던 이단이 지금도 있어요. 오래됐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단도 역사가 꽤 깁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단을 감별하려면, 이단을 조심하려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후에 그 4장 7절에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뿐 아니라 그릇 생각하지 말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선 신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추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당시 요술, 신화 이런 게 만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런 얘기 거의 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뭐 있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거 들으면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세기 강의도 어딜 가든지 항상 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가지고 헛소리하는 이단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모르니까 처음 들으면 재밌네. 저건 뭐지? 그러면서 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대충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면서 항상 뭐라 그러셨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좋았다는 말을 안 한 날이 있다는 거 아세요? 뭐 그런가?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좋다는 말을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는데 위에서 딴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좋다는 말이 없었다. 그럼 또 맞는 말 같잖아요. 일단 재밌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또 막 유추해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도 예를 들면은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들 사이에서 거인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저는 답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해도 다 까먹었어요. 그 이상한 얘기만 속속속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천사다, 천사.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사랑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거인이 태어난 것이다. 재밌잖아요. 재밌죠? 이런 거 하다 보면요, 무진장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정도는 그리 사악한 건 아닌데 진짜 문제 있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그냥 얘기 안 하겠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사람들이 참 그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 같은 경우도 이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알게 한다라는 건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성적인 거랑 관련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마귀하고 뭔 짓을 한 거다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가름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피를 갈아야 된다. 모르시는 분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세요. 근데 아무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건 뭐지? 신기하네? 이러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 안 한 거를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일단 들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못 들어도 보던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안 해주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무식한가? 모르나? 제가 때로 그런 얘기하는 거, 나 무식하지 않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그거 틀렸습니다. 얘기하느라고 해주는 거고. 그런데 몰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막 몰두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얘기에 침취해가지고 그게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 거에 몰두하지 말아라. 그거 재미있어가지고 팍 빠져들어가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그럼 일단 경계를 하셔야 돼요. 저분 조금 혹은 상당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중시해서 얘기하면 매우 이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자, 족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하면서 쭉 내려오는 얘기들, 족보들. 그런데 여기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주로 족보를 좀 알아야 좀 똑똑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족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야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대해서도 족보를 좀 알아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하면서 노래도 배우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기에 심취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조금 이렇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심취합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가 거의 다 정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구는 어쩌고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저도 되게 재밌어 했습니다. 제가 항상 하면은 저도 우리 또래에서 항상 1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밌죠. 나는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재밌죠. 1등 하니까. 재미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내가 이제 벌써 중고등학교만 돼도 사람들이 어른이 돼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12제자 정도는 아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이름 다 아시는 분. 이러면은, 있잖아요. 이게 그것까진 평생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근데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이랑 베냐민. 제가 이거 중고등학교 때 쫙 외웠어요. 지금 기억하는 게 오늘 하려고 외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알던 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쫙 꿰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무시를 못하죠.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고는 그거를 스탑을 했어요. 성경이 여기에 몰두하지 말아라. 여러분, 목사가요 쫙 깨고 있으면 교인들이 무시를 못하기도 하지만 또 되게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너도 하지 말고 남도 그렇게 하지 말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상상적인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들인데, 어느 시대에나 진리하고 오류를 뒤섞는 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진리에다가 딴 거를 살짝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성경 얘기만 진리예요. 나머지를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족보 얘기로 계속 꿰차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요, 성경을 쫙 꿰차고 있으면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 똑똑하거나 훌륭하구나가 아니라 위험인물이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단들 보면 책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족보에 관한 것 쫙 꿰차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대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러지도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의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오류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참 떠들다가 요즘은 좀 조용한데 유다의 복음서라든가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론을 내는 거예요. 자꾸 논쟁을 해요. 네가 들은 거 틀렸다. 너희 목사가 얘기한 거 틀렸다. 교회가 가르치는 거 틀렸다. 아니, 어떤 부분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잘못된 걸 얘기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변론을 내는 게 그들의 모든 목적이에요. 논쟁을 즐깁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특별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논쟁을 즐겨요. 이후에 보면 6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는 교만하고 사실상 제대로 하는 게 아닌 사람이다. 그냥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말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떤 사람들은요, 변론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싸움을 일으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서도 보면,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단들은요, 논쟁하는 걸 즐겨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목회자조차도 한두 번 그냥 훈계하고 나서 멀리해라. 이 사람들하고도 다투지도 말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하여간 끊임없이 변론을 일으켜요. 이해가 되시죠? 네.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주의하셔야 돼요. 똑똑하고 맞네? 아니요. 똑똑하고 맞긴 맞는데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피하셔야 돼요. 이게 목회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도 피해야 되고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뭘 힘써야 되느냐? 그런 거 말고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해야 되긴 하는데 교회 지도자라면 진짜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이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자,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되는 것, 가르칠 때조차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예전에 개혁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선 첫째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자, 이런 모든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똑똑하다를 갖는 게 아니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가르치는 게 말짱 꽝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인들을 지적으로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지식만 쫙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거 기억해놓고 난 똑똑하다. 당신들 알아? 몰라? 무식하네? 난 똑똑해.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똑똑해. 너희들은 모르지. 이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가 갖는 교육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게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고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난 이런 거 알아, 넌 몰라? 뭐 그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첫째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서 청결하다 그러는데 카타로스라고 해서 깨끗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때 묻는 것, 더러움 이런 것의 반대를 뜻하죠. 군대가 있는 경우에 정예 부대를 이 카타로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목회자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재직들도 그렇고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이중적이고 이상한 계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마음이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동기가 순수해져야 된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것은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인데 선한 양심. 양심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거죠. 그래서 넌 양심도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게 양심인데 그래서 속에 수치가 없는 것이 올바른 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면 양심이 살아나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1장 19절에서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만 갖는 게 아니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3장 9절에서 보면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재직은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첫 번째 개척할 땐 그런 거 안 했고 두 번째 개척할 때 교회에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규를 짧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재직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바로 이걸 썼어요. 선한 양심으로 주를 봉사한다. 어느 교회도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보통.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헌법이든 어디든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선한 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양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착한 양심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뭐 성경 지식이나 많이 알고 신화나 많이 알고 그러면서 딴짓은 멋대로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네. 세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위선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위선적인 사랑도 많잖아요. 꾸민 사랑. 근데 그게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진실한 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사랑.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참된 믿음으로 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참된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도 그러합니다. 뉘우치면서 믿음으로 살기에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구약에 나오는 12지파 이름이 뭐냐 외우는 것보다 그 모르셔도 되는데 좀 청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거짓된 포장 없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 중심의 청직이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죠. 특별히 지도자, 직분자들은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첫째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더러운 마음도 있어요. 혹은 단순한 의식적 청결 추구하는 것 이런 거 말고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의도가.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더러워진 양심.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해야 돼요. 거짓된 사랑도 많거든요. 명목상의 기독교도 있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직분자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지도자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에 나오는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런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2에서 벗어나. 이건 표적을 잘 맞춰야 되는데 딴 데로 빗나가는 걸 뜻하는 것이죠. 복음의 목적을 빗나갔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순결한 사랑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외면하고 쓸데없고 허풍스러운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7절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기를 주장한다. 이단자들의 유대적 기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항상 성경을 아는 척합니다. 성경을 항상 인용해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에서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잘난 척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 자기 확증하는 것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성경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교회 학교 다니기 전부터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여간 아는 것도 많고 그러긴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쫙 늘어놓고 어쩌고 해야 똑똑한 줄 알고 자기들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마음 자체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수없이 많이 알면 뭐예요?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학교 옛날에 비해서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대학 못 나온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대학 웬만하면 가잖아요. 좋은 학교는 어렵지만 어딘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청결한 마음으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을 도대체 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굉장히 많아졌어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수많은 훈련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보만 많아요. 정보만. 그리고 맨날 쌈박질만 해요. 나 똑똑한 척 하느라고. 그건 틀렸다 내가 맞다 어쩌고. 이러려고 배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또 데려다가 이런 거라고 이거 해서 그럼 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나도 뭐 그랬던 때도 있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교회가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에서 지식 위주가 아니라 정보 위주가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지죠. 그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말씀도 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요 이상한 길로 간다니까요. 이단들이 성경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쓰는 거죠.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이것저것 가미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적용점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첫째, 이단을 멀리하는가? 이단 멀리하셔야 돼요. 대화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요한 2서 10절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거긴 한 장밖에 없으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뭐도 말라고요?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인사하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 악한 일에 뭐 하는 자라고요? 참여하는 자라고. 이단 보고 아유 수고하시네요. 그래요. 안 해. 그래야죠. 하시면 안 돼요. 뭐 수고하십니다.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웬 인사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론을 내는 것에 혹시 힘쓰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요, 말싸움하는 걸 되게 즐겨요. 변론을 내는 것에 힘쓰지는 않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선한 양심을 갖도록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이 있도록 힘을 쓰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말싸움 해가지고 결론 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요, 진짜 온전한 것을 힘쓰는가? 아니면 자꾸 변론하는 걸 즐기는가? 나는 어떤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느라고 이번에 3번의 토론을 했어요. 3번을 했는데 제가 몇 번을 봤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예 안 봤습니다. 봐봤자 짜증날 것 같아서. 3번째는 그래도 목사가 한 번은 봐야지. 그래서 한 번을 봤는데 역시 뭐 예측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주로 하는 게 변론인 경우가 있어요. 너 틀렸다, 내가 맞다. 아니 알겠는데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나의 지도자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저도 늙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뭐 내일 은퇴는 아닌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을 거예요? 글쎄 뭐 하여간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셔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아무도 하면은 안 하시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이 사람 자체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자기가 이게 뭐 흑인지 백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면은 곤란해요. 그리고 힘써야 할 일에 힘쓰는 분을 세워야 돼요. 뭐에 힘을 쓰느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목회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고 교우들도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뭐에 힘쓰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안수 집사님 투표도 하고 권사님 투표도 하고 장로님 투표도 하고 다 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그때 누구 뽑으세요? 나보고 인사하는 사람, 나한테 뭐 좀 주는 사람, 뭐 괜찮습니다. 인사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준다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자꾸 이상한 데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닌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거 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므로 저분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면 뭐예요? 교회를 망가뜨릴 텐데. 그리고 자꾸 변론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을 세우시면 교회는 반드시 뽀개집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별력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신화, 끝없는 족보, 여기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단들은 변론을 좋아하고 자꾸 논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높이 세우시면 교회는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온전히 서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심할 것 조심하고 이단 잘못된 것들 피하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 삶에서 피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에 힘쓰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